예, 저는 키가 작아서 네, 부족한 종을 또 이렇게 귀한 공동체에 말씀 전하는 사역자로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목사님이 저를 되게 이렇게 칭찬 많이 하셨지만 너무 부끄럽고요. 또 우리 탁병진 목사님을 제가 뵈면서 저 또한 우리 목사님의 그 인품과 또 저렇게 푸근함, 저런 것들은 정말 또 저에게는 좀 부족한 은사여서 우리 목사님을 뵈면서 제가 너무 많이 배웠고요. 또 그 은사와 달란트들을 섬김으로 또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잘 성장해 가시는 것들을 보면서 저도 참 너무 감사했습니다. 제가 목사님께 이렇게 말씀 전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기도하면서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는데, 준비하면서부터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저희 성도님들한테 말씀 전하는 것처럼 전해야 되겠다, 그 마음을 주셔가지고 제가 편하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제가 주일에도 제가 이 말씀 갖고 전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같은 마음으로, 일상의 결단이라 그랬지만 저의 결단이기도 하고 또 온 공동체 형제, 저는 우리 목사님 같은 형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분당 다음교회와 여기 함께 꿈꾸는 교회 같은 형제 교회잖아요.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이 사명들, 또 같이 이어주신 이 사명들이 같이 저희들이 한 꿈을 가지고 함께 꿈꾸면서 저희들이 걸어가는 이런 동역자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이번에 휴가를 좀 보내면서 저희도 평소에는 또 이렇게 만나고 싶어도 잘 못 만나잖아요. 저 목사여도 그러다 보니까 이 휴가를 좀 교회에서 허락해 주셔가지고 이 휴가 기간 동안에 저도 여러 선배들, 또 동기들, 후배 교역자들 이렇게 만나는 시간들을 갖게 됐거든요. 그리고 또 그분들의 대화를 나누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은 뭐냐면 위기의식이었어요. 저도 오늘 찬양하면서 참 뜨겁게 찬양하시고 또 그렇게 이 말씀을 사모하며, 그리고 저 깜짝 놀랐던 건 특세를 하고 바로 이어서 이렇게 말씀 축제를 이어간다는 게 처음에는 힘드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다가도 정말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공동체구나, 목사님이시구나라고 하는 걸 보면서 저도 되게 도전이 됐거든요. 근데 이 안에서 저희들이 이렇게 너무 뜨겁고 이러지만, 제가 그 동기 목사님들 그 교계 이야기들을 이렇게 쭉 들으면서는 위기감과 두려움이 굉장히 저에게는 이렇게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보통 촛대가 옮겨진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시대의 촛대가 지금 이렇게 좀 옮겨가고 있는 그림은 아닐까라고 하는 이러한 마음들을 주시면서 더 간절하게 제가 기도하게 됐습니다. 보면 지금 신학교들도 지원자들이 점점 줄어서 어떤 신학교들은 이제 존폐 위기에 정말 있는 신학교들도 분명히 있고요. 또 교회들의 상황들을 이야기 들어보면 평균 20% 이상 코로나 전 대비해서 성도님들이 이렇게 교회들이 위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또 여러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또 1950년대 60년대 베이비붐 시대 때 태어나신 우리 선배 목사님들 은퇴를 이제 앞두시고 교회들이 다음 세대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들도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느 곳을 봐도 제가 바깥을 나가보면 좋은 소식들보다는 좋지 않은 소식들, 위기의 소식들이 굉장히 많이 들립니다. 부정적인 얘기들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하는 이 물음표를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졌는데, 문제 해결과 관련돼 가지고 아인슈타인이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만약 나에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한 시간이 있다면, 나는 55분을 문제점을 찾는 데 쓸 것이고 5분을 해결점을 찾는 데 쓰겠다. 이 얘기를 들으면서 참 일리가 있구나. 우리는 보통 어떻습니까? 문제가 생기면 이 문제 해결점을 찾으려고 굉장히 많이 애를 쓰죠. 그러다가 보니까 이 우리나라 속담처럼 언발의 오줌 누기라고, 미봉책이라고 하죠. 당장 요 눈앞에 있는 요 상황만 모면될 뿐이지, 또 조금 지나면 그 원인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다시 또 문제가 생기고 또 다른 형태의 문제가 생기고 계속 문제만 해결하는 그러한 형태의 이 삶들을 우리가 살고 있구나라고 하는 거를 아인슈타인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마찬가지로 이 문제의 원인, 핵심, 이걸 짚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제가 오늘 이 이야기들을 하는 이유는, 오늘 디모데후서를 보면 바울이 말년에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갇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자기의 영적인 아들이자
에베소 교회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오늘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편지죠. 후서니까요. 디모데 전서는 앞에 쓴 편지일 거고. 그런데 바울에게는 디모데가 아주 특별한 영적인 아들이다라고 말할 만큼 사랑하는 아주 좋은 동역자였지만, 그가 목회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 또한 바울에게는 특별한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전도를 해서 에베소 교회가 세워졌고, 바울은 거기서 3년 동안, 다른 곳은 그렇게 오래 사역하지 않았어요. 여기서만 3년 동안 사역을 했고, 그리고 그 원형 광장에서 전도했을 때 2만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믿고 거기에 복음의 부흥이 일어난 곳이 바로 이 에베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마음이 많아서 자기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목회자로 거기에 파송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이 편지를 기록하게 된 거는 이 분명한 목적이 있어서인데, 이 에베소 교회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어떤 문제냐면, 첫 번째 어려움은 뭐냐면, 에베소 교회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의 목회자로 세운 디모데를 목회자로 잘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 디모데가 나이가 어린 것도 있었지만 사실은 그를 파송한 게 바울 때문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늘 사람들에게 갈 때마다 어떤 공격을 받았냐면, 당신이 사도라고 하는데 당신은 예수님의 직속 제자가 아니잖아. 예수님을 만나지도 않았는데 당신이 무슨 사도라 그래 하면서 늘 사도에 대한 공격들을 받았거든요. 그러니 그 사도가 보낸 사람이니까 당신도 교역자가 정통성이 없는 거야. 이러면서 늘 이 디모데의 리더십을 흔드는 일들이 있었죠. 지금 더 문제는 뭐냐면, 그런 사도 바울이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 사람들이 말하기가 좋은 거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역자라면 저렇게 감옥에 갇혀 있겠냐. 아마 하나님께서 벌하시는 건 아닐까? 이렇게 말하기 좋아하는 딱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겁니다. 바울은 이런 시각으로 에베소 교인들의 눈에는 이 디모데는 어떻게 보면 사이비 사도의 영적 아들이고 그들의 목회자라고 생각을 하니 정통성 없는 자로 생각을 했던 거죠. 두 번째로 어려움은 뭐냐면, 에베소 교회에 신앙적인 변질이 찾아오게 된 겁니다. 무엇 때문이냐면, 쭉 에베소 같은 데를 읽어보시면 알 수 있는 게 이제 영지주의자들이라고 하는 이단들 때문이었는데, 이 영지주의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육체를 부정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육체는 영혼의 감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이 그리스 철학의 한 분파가 이 기독교와 이렇게 결합이 돼가지고 교회를 흔드는 그런 이단들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부활이라고 하는 건 육체가 다시 살아나는 거잖아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육체는 나쁜 건데, 그러면서 이 부활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던 이단이 상당히 설득력을 가지고 오늘 이 에베소 교회의 사람들의 믿음을 막 흔들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디모데가 목회자로 있는데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낙심이 됐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이 편지를 통해서 디모데를 북돋아주고 지혜를 주기 위해서 오늘 이 편지를 쓴 건데, 오늘 디모데후서를 한번 댁에 가셔서 쭉 한번 읽어보시면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면, 지금 바울이 옥에 갇혀서 편지를 쓰잖아요. 저는 옥에 갇혀보지 않았지만 군대에 있을 때 제가 유치장에 가본 적이 있거든요. 가서 이제 예배를 드려주는 거죠, 유치장에 갇힌 사람들. 근데 가보면 분위기가 정말 살벌합니다. 그리고 거기 갇혀있는 사람들은 말할 나위가 없죠. 엄청 위축될 텐데, 오늘 사도 바울의 이 글 쓰는 이 뉘앙스들이나 이런 걸 보면은 바울의 모습에는 위축됨이라는 게 없어요. 오히려 담대하고 강하고, 그러면서 누구보다도 열정적인 이러한 복음에 대한 뜨거운 이 열정이 막 이 필체에 막 녹아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사실 이 바울의 글을 보면은 디모데에게 쓴 편지지만, 사실은 바울은 이걸 쓰면서, 제가 바울의 입장에서 쓰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거 자기 얘기구나, 이걸 느낄 수가 있어요. 지금 그는 감옥에 갇혀 있고 주변에 들리는 소식들은 다 부정적인 거여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은 우리네 상황하고 굉장히 비슷하다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오늘 이 편지를 쓰면서 일생의 결단, 디모데야, 오늘 이렇게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격려가 저에게도 굉장히 큰 위로가 됐고, 오늘 함께 이 한꿈 말씀 축제를 시작하시는 성도님들에게도 도전이 되셔서 이어지는 4주간이죠, 목사님? 5주간의 기간 동안에 말씀으로 차곡차곡 쌓아지셔서 정말 하나님의 동역자들로 더 든든하게 서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도 결단을 해야 될 것들 2가지를 제가 살펴보고 싶은데,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자라고 하는 걸 바울은 디모데와 함께 결연하게 의지를 보이고 있어요. 바울은 매우 낙심하고 힘들어하는 디모데에게 오늘 이렇게 명령합니다. 2장 15절 말씀을 보면 같이 함께 볼까요?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이 말씀이 주일학교 아이들이 어와나하는 그 말씀의 주제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의 첫 부분을 원문, 헬라어 원문 어순대로 그냥 직역을 하면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힘쓰라! 명령형으로 힘써라! 이렇게 얘기하고 난 후에 내 자신을 검증해 드리도록 하나님께 힘써라! 내 자신을 검증해 드리도록 하나님께. 제일 먼저 말하는 게 힘써라 라고 하는 걸 말합니다. 뭘 힘쓰라고 합니까? 우리 자신을 검증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걸 힘써라. 하나님께 드리기를, 네 자신을 검증해가지고 테스트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뭐냐면 드리다라고 하는 이 단어예요. 이 드리다라고 하는 단어가 2가지 의미를 갖는데 어느 경우에 쓰이냐면, 첫 번째는 이 희생제물로 어떤 것들을, 제물을 이렇게 제단 앞에 드리잖아요, 신에게. 그렇게 제물을 드린다 할 때 쓰이는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2번째는 어떤 때 쓰이냐면 심판대 앞에 선다. 심판을 받기 위해서 이제 재판 맨 마지막에 받을 때 딱 서잖아요, 이렇게. 그 서는 것을 표현할 때 이 드린다, 이 단어를 쓰게 되는데, 제사도 그렇고 심판대 앞에 서는 것도 그렇고 이 둘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첫 번째는 검증의 과정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제사 제물 드릴 때 어떻습니까? 그냥 드리는 게 아니고, 제사장이 꼭 제물을 검증을 해요. 그 다음에 패스가 돼야 제물로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2번째는 기준이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심판이 있다. 이것을 성경은 분명히 오늘 드리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희생제물과 드리다라고, 심판대 앞에 선다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검증을 하는 과정과 그 다음에 그 후에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하는 이것을 볼 때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무엇이냐면, 심판이 있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시선이 내가 아니라, 나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리고 오늘을 보는 것이 아니고 심판대 앞에 서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 영혼을 바라보게 해줍니다. 에베소 교인들에게 따로 보낸 편지인 에베소서에는 이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권면해요. 에베소 6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 알미라 하였고,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 보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또 사도 베드로도 하나님 앞에 서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데, 베드로후서 3장 14절 말씀 같이 함께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흠도 없고 점도 없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재물 보듯이 따져보실 때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각각 사람들이 행한 대로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아라. 그리고 우리가 다 심판대 앞에 설 거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뿐만 아니라 베드로 사도도 공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우리 모두는, 저를 비롯해서 성도님들 모두는 하나님 앞에, 최후의 심판대 앞에 분명히 서서 검증받는 과정들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을 합니다. 읽지는 않겠지만 레위기 22장 20절에서 25절 보면 제사 제물을 드리는데 아주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제물은 이렇게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제사 제물의 검증 기준을 쭉 나열해 놓은 걸 볼 수 있어요. 하다못해 제물을 드리는 것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세어보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 앞에 선다라고 할 때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들의 기준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뭘 보고 판단을 하실까요? 성경은 그것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공통적으로 그 기준을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으로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께 제물 드리는 것들, 양이든 그게 소든 공통적인 기준이 뭐냐면 미숙해서는 안 돼요. 덜 자라면 안 됩니다. 기형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병들어서도 안 돼요. 오직 다 자라고 건강한 상태여야 하는 것이죠. 제사만이 아니라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오늘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것인지를 그 기준과 그 기준을 설명해 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바울은 따로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하는데, 에베소 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같이 함께 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준은 무엇입니까? 온전한 사람, 곧 그리스도의 장성한, 키가 다 자란 사람이 장성한 분량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으로 설정해서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바울은 따로 지금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왜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되나요? 왜 성화의 기준? 어차피 다 닮아가지도 못할 건데. 성화하면 보통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니 목사님, 일평생 다 예수님을 닮아가도 끝까지 예수님 다 못 닮는다면서요. 근데 우리는 왜 그렇게 예수님을 닮으려고, 성화되려고 노력해야 되나요? 질문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으세요. 궁금하시죠, 성도님들도? 그렇게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걸 바울은 오늘 분명히 설명을 하는데, 오늘 뭐라고 합니까? 에베소 4장 13절 14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하면서 뒤에 설명을 뭐라고 하냐면,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주님을 닮아가려고, 성장하려고, 온전한 사람이 되려고 하지 않으면 반드시 우리에게 따라오는 것은 그냥 멈춰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계속 달려오는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요동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목사님이, 제가 일찍 와서 같이 식사 교제를 했거든요. 여기 다리 건너편에 식당 가가지고 먹고 오는데 저한테 핸드폰 보여주시면서 2단인 것 같아요. 전도하려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들을 전도하려고. 가까이에 있어요. 가까이에 있어요. 예수님을 우리가 닮아가려고 끊임없이 성장하지 않으려고 하면 이단들이 얼마나 열심인지 아십니까? 마귀가 정말 열심히 해요. 최신이라고 하는 것들을 포장해가지고 끊임없이 우리를 그럴듯하게 포장하고 그럴듯하게 말을 해서 우리를 유혹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일들이 끊임없이 역사적으로 반복되어 왔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으려고 하는 공동체가 되지 않으면 퇴보하는 것밖에는 없어요. 변질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오늘 에베소 교인들이 보여주고 있는 사람의 속임수,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게 되는 그런 일들, 이런 일들이 있는 것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하는 그것을 놓쳤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다른 성경들을 보면 에베소 교회는 이단들을 쫓아내고 굉장히 건강하게 신앙생활한 교인들로 칭찬을 받기도 해요. 그러나 그것에 만족해서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결국 이런 치명적인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들이 그들 사이에 침투하게 되었을 때 자기도 모른 채 거기에 동화되어져 가며 변질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죠. 제가 한국 사회와 한국 교계를 볼 때 제일 두려워하는 지점들이 뭐냐면, 기준이 없거나 기준이 희미해서 혼란은 물론이고 교회 공동체조차 NGO 아시죠? NGO. 사회단체 비슷한 형태로 교회가 가고 있는 것으로 변질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힘을 섬기는데,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 데 섬기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그 힘을 가지고 어떨 때는 세속 권력을 통제하려고 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사회 안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이 땅에 세속의 왕들처럼 누구들 위에서 군림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갖는 모습들이 우리 주변에서 아주 많이 보이잖아요. 그런 모습들이 왜 어처구니 없이, 그리고 또 그렇게 하다가 교회 공동체마저, 성도들마저 세속 권력에 이용되는 그런 모습들이 주변에 비일비재하게 많이 보이는 것들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오늘 인정된 자, 검증된 자로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라고 말할 때는 오늘 그런 여러 유혹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거라는 거죠. 다가올 거예요. 그런데 그것들을 우리가 다 떨쳐내고 다 승리해서, 그래, 이런 유혹에서도 이겨냈구나, 검증이 됐다, 너는 참내 백성이다, 참내 자녀다 라고 하는 그 검증된 자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져야 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무엇을 바라보고요?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고 말입니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같이 부끄러울 것이 없어서 하나님께 인정된 자로, 검증된 자로 저와 성도님들이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온전히 잘 서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될 일생의 결단,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렇게 검증된 자로 다 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자라고 하는 걸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제일 먼저 말하는 게 뭡니까?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면, 그 말씀을 바르게 깨닫게 되면 그 말씀을 깨달은 사람으로 하여금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의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아주 선명하게 말합니다. 관건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느냐 못하느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더욱 강조하기 위해서 16절에서 진리의 말씀과 대조되는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진리의 말씀과 대조되는 것이 16절 말씀인데, 망령되고 허탄한 말을 버리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좀 더 선명하기 위해서 몇 단어의 기본적인 의미를 설명을 해드리면, 망령되다는 뜻은 하나님에게서 기원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온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망령된 겁니다. 그리고 헛된 뜻은 비다, 공허하다 라는 뜻이고, 악성 종양은 암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의학용어인데, 헬라어 원문은 의학용어인데, 이게 죽은 조직, 괴사된 조직 아시죠? 그런 것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퍼져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목초지를 가졌다는 뜻입니다. 이걸 가지고 다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살펴보면, 에베소 교회를 지금 혼란하게 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고, 그리고 그들의 말은 죽은 피부 조직, 괴사 조직 같아서 아무리 들어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공허한 말들이다. 그리고 그 말이
목초지를 얻은 것 같아서 계속 퍼져나가고 있다. 그걸 지금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사회는 제가 가만히 보면 그 어느 때보다도 정보가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성도님들 한 주일 동안 설교 몇 편 들으십니까? 유튜브로 많이 들으시죠? 통계 낸 게 있더라고요. 한 성도당 보통 2.5개를 듣는데요. 예, 설교를. 그러면 평균이니까 훨씬 그거보다 많이 듣는 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희 교회 성도님들도 종종 저한테 물어보시는 게 뭐냐면, 목사님, 그 클립을 이렇게 얘기하면서, 영상 얘기해 주시면서, 이 목사님 얘기 들어도 되는 거예요? 예. 분별을 못 하세요. 예. 조금 이상한 것 같은데 들어도 되는 거예요? 유튜브가 계속 알고리즘으로 추천을 해주니까 계속 들으면서 듣는데,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뭐 꼭 말씀이 아니더라도 모든 정보가 손 안에 스마트폰에 착착착착 들어오잖아요. 저도 어느 때는 이거 막 보면서도 시사나 이런 걸 보면서도 어느 순간 제가 뭐라고 생각이 드냐면, 내가 근데 이걸 왜 보고 있지? 이걸 내가 왜 보고 있지? 내가 연예인들의 이걸 내가 지금 내가 왜 보고 있지? 정치에 또 이런 사회에 이걸 내가 왜 보고 있지? 이거랑 나랑 아무 상관이 없는데, 예, 뭐 양자역학 배우긴 해야죠. 근데 막 들어가면서 막 그걸 공부를 하고 있어요. 내가 이걸 왜 내가 보고 있지? 사람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호기심을 자극해가지고 엄청난 정보들이 지금 우리에게 막 쏟아져 들어오고 있는데, 뭘 봐야 될지, 뭘 보지 말아야 될지, 뭐에 시간을 써야 될지, 뭐에 시간을 쓰지 말아야 될지 아무런 도움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그냥 막 머릿속에 지금 넣고 있는 그런 엉망진창이 혼란한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러다가 위기감이 탁 든 게 있어요. 제가 어느 날 교회 안에서 깜짝 놀라면서 확인하게 된 게 뭐냐면, 주일학교 교육에서 말씀을 잘 안 가르친다는 거예요. 예. 제가 그걸 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 교육자들하고도 다시 제가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예배는 다 드리죠. 분반 공부 다 해요. 근데 설교는 듣는데 공과는 점점 사라지고 반 모임이 이벤트 모임, 나눔 모임 비슷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리 교육도 전부 딱딱하니까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최근 제가 교육자들하고 상의하면서 그 눈으로 보니까 심각한 게 뭐냐면, 모태신앙이에요. 청년이 자라서 모태신앙으로 자라서 지금 청년부에 와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극단적으로 예를 드는 거예요. 다윗이 구약의 인물입니까? 신약의 인물입니까? 그걸 모르는 거예요. 예, 모태신앙으로 자랐는데. 교회 내 말씀이 우리는 다 아니까 우리 기준으로 해가지고 해석된 거를 해석된 복음적 진리들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무슨 부부 세미나, 결혼 세미나,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무슨 성교육 세미나, 부모 학교 이런 거 엄청 많이 해요. 근데 실제로 교리는 안 가르치고 성경을 안 가르치고, 한번 제가 말씀드려볼까요? 여기는 안 그럴 것 같은데, 예, 성경 퀴즈 대회 해본 적이 언제십니까? 주일학교 성경 퀴즈 대회 요즘 잘 안 하죠? 예, 통독 별로 그런 거 안 해요. 성경 찾기 대회 저 엄청 했거든요. 막 주일학교 때 딱 찾고 손들어서 성경이 다 스마트폰에 다 있으니까 빌레몬서 찾으라 그러면 막 어디에 신약과 구약을 막 다 찾고, 성경책 못 찾는 거는 둘째 셋째 문제지만 그 안에 있는 성경 자체, 말씀 자체, 그리고 설교는 엄청 많이 듣지만 성경 자체를 우리가 듣지를 않으니 사람들이 지금 설명을 해주는 성경을 인용해서 이런 말하고 저런 말하는 내용들이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세대가 아닌 거죠. 그런 것들을 하라고 하면 되게 재미없고 아주 구닥다리 같고, 사람들을 혼미하게 만드는 이유가 우리가 말씀을 정말 정확하게 모릅니다. 제가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도 그냥 강사로 초청 받아갖고 제가 말씀 준비했지만 이 모임이 말씀 축제여가지고 나중에 그걸 보고 제가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구나 그 생각이 들었거든요. 에베소 교회에 사람들이 악성 종양 같다고 한 사람들이 뭘 주장했습니까? 디모데후서 2장 17절부터 18절을 세 번역으로 다시 보면 그들의 말은 암처럼 퍼져나갈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는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습니다. 그들은 진리에서 멀리 떠나버렸고 부활은 이미 지나갔다고 말하면서 사람들의 믿음을 뒤엎습니다. 후메네오와 빌레도는 이 교회 장로이자 거짓 교사로 알려져 있는데 그들은 교회 안에서 목회자인 디모데와는 달리 부활이 이미 지나갔어. 이제 부활은 없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죠. 우리는 와 어떻게 그런 걸 믿나 지금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자, 왜 그걸 믿냐면 이게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세련된 최신 유행이에요. 지식이에요. 성도님들 혹시 그런 사람들 아십니까? 라이리안 무브먼트라고 제가 대학 다닐 때 한참 유행하던 이건 뭐 사이비 종교라고 해야 되나? 예, 지하철 같은 데 가면 책 이렇게 딱 들고 눈이 약간 풀린 채로 이렇게 사람들한테 이렇게 책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보여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라이리안 무브먼트는 뭘 주장했냐면 이렇게 주장합니다. 지난 2000년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의 초월적 능력에 의한 것이라고 믿어져 왔다. 하지만 예수의 부활은 신의 기적도 초자연적인 현상도 아닌 바로 외계 지적 존재에 의해 행해진 과학적 DNA 유전자 복제였다. 라이리안 무브먼트는 웃으시죠? 최신 유행이에요. DNA 복제. 과학적 사고. 얼마나 그럴듯합니까? 검증이 되기 쉽잖아요. 이해가 되잖아요. 이런 말에 빠져드는 거예요. 최신 유행이라고. 그들이 말하는 주장은 바울과 디모데가 말하는 주장보다 훨씬 더 그들에게 익숙하고 그들의 문화권에 익숙하고 또 타당해 보이고 앞선 것이어서 바울과 디모데의 복음보다는 그들에게 훨씬 더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지주의가 빠르게 퍼져나가게 된 거죠. 이 모든 유혹과 위험을 오늘 우리 시대도 사실 동일하게 지금 닥치고 있는 위험이기도 해요. 우리는 괜찮을까요? 모든 위험을 이겨낼 열쇠는 뭐겠습니까? 바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거죠. 다시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을 같이 함께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모르니 그들은 지금 다가오는 위협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이것들을 재해석하면서 어떤 새로운 도전들이 오거나 유혹들이 오면 그걸 제 마음대로 자기의 주관에 따라 해석을 일으키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의 문제는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기는 하나 옳게 분별하지는 못하고 있는 거죠. 말씀에 정통하는 게 정말 필요한 겁니다. 온갖 좋은 예화도 들 수 있고 온갖 좋은 영화나 미디어 자료나 이런 것도 다 필요하지만 정말 성도님들이 이 말씀 축제를 지나가면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날것인 하나님의 말씀을 꼭 읽으시는 성도님들 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성경 통독하시죠? 큐티 하시죠? 큐티 할 때 매일 성경으로 하시나요? 해석 보지 마세요. 해석 먼저 보고 말씀을 이렇게 보지 마시고 말씀을 보고 이해가 안 되면 그때 해석을 보셔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하셔야 될 건 잘 듣는, 설교를 잘 듣는 귀가 아니고 성경을 잘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목사가 이상한 말을 하면 목사님 말씀을 읽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셔야 돼요. 정말 그렇게 되셔야 돼요. 사실 오늘날 대한예수교 장로회, 이건 합신이죠. 형제교단인데 사실 한 집안이었습니다. 합동과 합신은 전 합동이지만 한 집안이었는데 저희들의 믿음의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이런 거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을 거예요. 부활 지나갔다 이런 말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도 교회 내에서 자기 자신에게 익숙한 생활 문화를 가지고 교회는 이래야 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는 이래야 돼. 교회 사역은 이래야 돼. 자기 기준을 삼아서 그것대로 따라가는 것이 올바른 교회고 올바른 성도고 올바른 선교고 올바른 사역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후메네와 빌레도 같은 사람일 가능성도 동시에 있는 거죠. 우리에게 필요한 일생의 결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시는 겁니다. 주일학교에서는 말씀을 날 것으로 가르치고, 성도님들도 최종 학력이 주일학교는 아니세요? 제자훈련 꼭 신청해서 받으십시오. 예, 리더십이 되기 위해서, 순장되기 위해서 제자훈련 받는 게 아니고, 제자훈련의 기본적인 정신은 평신도를 말씀에 부딪히게 해서 깨우는 게 제자훈련의 목표예요. 우리 목사님도 제자훈련에 매진하고 계시는 걸 아는데, 제자훈련을 통해서 집사님들이 아셔야 될 게 이겁니다. 에베소 4장 13절 14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 문제 있는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에베소 4장 13절 14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이 13절 말씀을 다시 보여주십시오. 부탁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무엇하는 것에? 믿는 것과 또 아는 것이 하나가 된다. 이게 장성한 그리스도를 닮는 사람의 원리인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다 믿는 것 같지만 아는 것은 경험해서 아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가 된다 그러죠. 하나가 된다는 뜻은 연합한다는 뜻입니다. 둘이 돼 있던 걸, 따로 돼 있던 걸 하나로 합치는 거죠. 이것이 될 때 바로 어떤 사람이 되는 겁니까? 온전한 사람이 되는 방법인 거죠. 공부를 하고 큐티하고 성경을 읽다 보면 머리로는 압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야. 그런데 삶의 치명적인 상황에서 아무도 내가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을 수가 없을 때,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조차 없을 때 내 삶 가운데 전물처럼 정말 찾아와 주셔서 나를 건져주신 그분을 경험해 본 분은 정말 그분이 구원자이시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깨달아 아는 시간이 되는 거죠. 그 순간이 바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는 거죠. 집사님들이, 성도님들이 일평생 가시면서 애쓰셔야 되는 지점들은 온전한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야?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는, 내 삶의 전 인생의 과정을 통해 하나가 되는, 그래서 누가 어떤 말을 가지고 묘상한 말을 하고 신선한 말을 하고 최신 유행의 말을 가지고 나에게 엄청나게 좋은 걸로 나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그건 아니야,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야 라고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바로 여기에서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어떤 시대보다 유혹되기 쉬운 디모데가 처한 상황 속에 우리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혼미해서 다 그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그 목사님 따라가고 그 선교단체 따라가고 또 그 유튜버 따라가다가 결국 그들이 변질되고 망하게 되는 것을 보면서 마음의 모든 신앙의 토대들이 다 무너져서 지금도 혼미해지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제가 아는 탁병진 목사님은 정말 제가 너무 하나님 앞에 순수하면서도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려고 몸부림치는 좋은 목사님이세요. 성도님들이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 정말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을 믿되 너무 믿지 마십시오. 네, 죄성이 있기 때문에 기도해 주시고 늘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끊임없이 성도님들조차도
내가 말씀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런 열정들을 가지실 때 목사님이 그야말로 더 힘이 나서 그래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구나 하면서 더 말씀의 사역에 매진하시게 되지 않겠어요?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 꼭 기억해 주셔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것처럼 디모데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있다. 그때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검증된 자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자. 우리 디모데야 우리가 그렇게 되려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사람이 되자.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우리가 더 하나가 돼서 온전한 사람을 우리가 이루어 가자라고 하는 이 말씀을 성도님들 꼭 기억하셔서 일평생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잘 믿음의 경주 달려가서 저 성도님들 천국에서 또 만나요. 같이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가사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리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오늘만 바라보고 살지만 주님께서는 오늘을 통과하여 우리에게 영원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끝까지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을 소유할 수 있도록, 세상은, 마귀는 온갖 죄의 물결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유혹해서 우리로 하여금 주저앉게 만들려고 하지만, 하나님 오늘 바울이 말한 것처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 이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 저에게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 자체를 바라보면서 그 말씀에 살아서 꿈틀꿈틀 움직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고, 정말 저희들이 흔들리지 않는 말씀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자들로, 신을 분별할 수 있는 자들로 하나님 저희들을 말씀이 굳게 세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 성도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하고 말씀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와 그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 오늘 바울이 고백하고 피토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그렇게 교훈하는 것들을 저희들이 아멘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기를 힘쓰라라고 말하는 하나님 바울의 그 고백이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 가슴에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고, 또 하나님 저희들이 그렇게 거룩하고 온전한 자들 되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하나님 귀한 성도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은 오늘 우리에게 많은 정보들을 쏟아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를 혼미하게 만들고 길을 잃게 만들고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진리인지 알지 못하도록 우리를 정신 못 차리게 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선명한 주님의 말씀이 잘 세워지는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믿음의 경주가 더뎌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혼미하게 되지 않게 하시고 중간에 떨어져 나가는 성도들이 있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더욱더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 역사하시는 주님의 말씀 하나님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복음의 부흥이 역사, 하나님 정말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어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라 말씀하십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것에 참 우리가 정말 사모함이 있는 것 같지만, 그런데 아는 일에 우리가 얼마나 힘쓰고 애를 쓰고 있는지 우리를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그저 우리의 관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아가는 일에 힘써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 우리가 온전한 사람 이루어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비로소 그때 충만하게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 내가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겠습니다. 그 말씀 안에 거하겠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임하는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사람으로 서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아는 일에 힘쓰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의 교회의 위기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기준이 없고 말씀을 의지하지 않는 데 있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결단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부끄럽지 않은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별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온전히 신뢰하며 믿고 나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신실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삶이 비록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주님의 버겁더라도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내 모든 여정 일하시네. 속에 함께 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을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우리 한번 더 고백합시다. 소명을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을 우리 전에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가 정말 말씀의 기준이 확고히 서서 분별력 있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다락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다락방에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것에 또한 세상의 하나님 여러 가지 풍조에 그저 우리가 그냥 그 안에서 요동하는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삶은 요동하지만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의 다락방 모임 가운데에서 주님 삶의 중심을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갖게 하여 주시고 세상 가운데서 담대하게 나아가는 은혜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에 속한 모든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하나님 크신 말씀의 능력 붙들고 하나님 우리의 삶의 중심이 주님께 있음을 반드시 하나님 기억하며 하나님 세상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케 나아가 자라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우리 교회와 우리 다락방을 위해서 한 번 더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가 더욱더 말씀과 은혜 안에서 하나님 담대히 살아가는 주님의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각 다락방 안에 놀라운 말씀의 부흥이 있길 원하는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 안에서 회복되며 치유되며 하나님 능력의 말씀 안에서 주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하나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다락방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가 하나님 그런 말씀 중심의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여전히 붙들고 나아가는 훈련하는 교회, 말씀 앞에서 깨어지는 교회,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는 것, 하나님 이것이 바로 지금 앞에 날마다 그 심판대 앞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갖 문제에 밀려 요동하지 않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그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며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며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가 되어 온전함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유혹이 많은 세대 속에서 하나님 말씀의 능력 의지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산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믿음 안에서 한 몸 한 공동체로 이 교회 공동체를 세워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저 주님을 그냥 믿는 것으로 그치는 인생 아니라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고 배워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자라가게 하시는 주님, 하나님, 그 주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기길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일생의 결단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고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엎드러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 날마다 그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 때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서는 인생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헛되고 망령되고 하나님 정말 이 곧 사라져가고 이 흔들리고 마는 이 세상 앞에서 하나님,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삶과 그 가정이 하나님 오직 그 말씀 안에서 담대하고 굳건한 반석에 서 있는 은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렇게 유혹이 많은 세대 속에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 오직 주님께 향하는 방법은 오직 그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의 심령 위에 그러한 굳건한 결단과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한국 말씀 축제를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금 말씀으로 돌아가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은혜의 그 깊이 안에서 하나님 그 은혜의 바다를 항해하며 하나님 놀라운 주님의 영적 세계를 발견하며 그 안에서 충만함을 누리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시고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로 채워질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